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주는 세 가지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 어렵지 않은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주는 몇 가지 축복이요? 세 가지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15절, 16절, 17절 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2014년에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순별로 이게 설문조사를 해서 밝혀진 결과 1위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2위는 미국의 국부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국 국민들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선정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미국 흑인들 노예에서 해방을 이루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민들이 백인이건 흑인이건 인종을 떠나서 개인의 그 자유를 존중하고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했고 남북 전쟁에서 결국 승리함으로 노예 해방이 성취되었기에 미국 국민들은 링컨 대통령을 가장 존중하는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을 미 연방을 수호했고 자유의 나라로 만들었기에 미국 국민들,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순위가 미 연방을 수호했기에 자유의 나라로 만들었기에 미국 국민들이 링컨 대통령을 탑으로 손꼽았다라고 여론에서 밝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8살 때 그의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갈 때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이러했습니다. 늘 가까이 두고 읽고 그대로 실행하라. 무엇을 가까이 두고 읽고 실행하라고 어머니가 당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좀 확대해 주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겉표지도 곰팡이가 폈고 때가 묻었고 많이 낡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은 워싱턴에 제가 99년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박물관에 가서 제가 보았던 성경입니다. 19세기 1800년대니까 지금서부터 적어도 200년이 넘었던 아주 오래된 성경이죠. 제가 어제 성경 읽기 세미나를 하면서 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경도 낡아지게 하고 닳아지게 해서 아주 오래된 성경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책으로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늘 애용하고 가까이 두고 있고 읽고 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만 들고 오는 책이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의 성경이 그냥 닳아 빠지도록 낡아지도록 그런 성경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남길 때 이 링컨 대통령은 8살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보내면서 명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그 말씀을 좇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6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뒤에 링컨은 회고하여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이자 자신을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술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오늘 설교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세 가지 내용과 같이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그리고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쉽게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하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모든 선한 일을 감당토록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이 나라가 오늘 이 시대에 아시아에서 기독교 강국으로 오늘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초를 놓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 국무위원들을 모아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국에 기도한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그램 스케줄 가운데는 기도 스케줄이 없었지만 대통령이 즉시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독교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청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개국의 그 과정 가운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수많은 핍박과 고진, 이 고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석한 왕실의 후손이었던 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게 하고 이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요, 성경책을 감옥에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이승만은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되고 감옥에서 옥중에 글을 쓰게 되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옥에서 나와서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 후반부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승만 청년은 순교자 신앙을 서약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랴?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목숨이 다하기까지 일하는 것뿐이다. 청년 이승만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자신의 개인으로부터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시작했기에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 링컨 대통령의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성경이 4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성경이 있었겠지만 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성경이 4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은 방금 보셨던 사진에 워싱턴 링컨 박물관에 있는 그 사진에 나오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1864년 노예 해방 선언에 감사하는 흑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선물한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은 지금 미국의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피스크 대학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2권 가운데 아마 이 워싱턴 박물관에 있는 방금 보셨던 이 성경책 시편 34편을 열어보면 유난히 시 34편 4절에 줄이 많이 그어 있고 많이 낡아져 있다, 많이 때가 묻었다라고 합니다. 34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구절입니다.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결국은 남군의 관계된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피살된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피격되어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여러 번 대통령에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정적이 많았겠습니까? 어떤 정적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조롱하기를 원숭이다라고까지
이 털복숭이니까 여러분 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언뜻 보면 마치 고릴라나 원숭이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적들은 이 아브라함 링컨을 조소하기를 원숭이다, 고릴라다 이런 말까지 표현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을 힘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정적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편 34편 4절이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결국 아브라함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른 나라로 자유민주 국가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사람 그리스도인인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미국을 축복하시고 기독교 국가로 전 세계를 리드하고 도와주는 나라로, 물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미국을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은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민족과 국가와 개개인을 떠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은 무엇이라고요? 지혜롭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일에 철저히 구비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주는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첫 번째는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 지혜를 미워하는 분 없으실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 문제죠. 우리 모두는 지혜를 갈구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첫 번째는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지혜를 거절하겠습니까? 누가 지혜를 싫다 마다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0을 살았다면 70의 경륜이 있지만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지혜, 80 노인의 지혜, 90 노인의 지혜를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혜롭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과 지혜, 어떤 책들은 지혜를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고 총명과 명철을 더해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성경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책에서, 세상의 학문에서 학위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다. 유식하게는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9편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이 구절에서는 구원을 먼저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지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은 구원을 먼저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회심시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구절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주님의 증언, 즉 주님의 말씀이지요. 이 시편 19편이 기록될 때는 신약 성경이 당연히 기록되지 않았기에 이 시대에는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증언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품위 있게 기록합니다. 단순한 자. 이 말을 좀 저속한 표현을 써볼까요? 무식한 자를, 아둔한 자를,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똑똑하다, 나 유식하다, 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지라도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경험을 알려주고 지식을 알려주고 총명케 할 수 있고 똑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도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이 우리를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위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똑똑할 수 있겠지요. 선각자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선각자들,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 그 중에 한 분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하버드에서 정치학 공부했잖아요. 왕손입니다. 자, 세상은 학문을 통해, 학위를 통해 총명하게 하고 지식을 습득시켜 주지만 성경적인 지혜는 세상의 학문과 책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말씀만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98절 9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여러분, 다윗은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용감한, 그리고 시를 읊을 수 있는, 시를 작곡했고 노래를 작곡했고 수금을 탈 줄 아는 다양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 군사적인 재능, 무용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내 지혜는 내 경험에서 나왔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 목자로 경험할 때, 양떼를 칠 때, 전쟁터에서 얻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의 명령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은 그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많은 스승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주안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저의 스승,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지혜를 얻는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60대 초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저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파십시오. 말씀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어제 100명 이상의 근자의 저희 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가장 많이 모였고, 우리 청년들도 참 복이 됐다, 참 좋았다라고 저한테 아침에도 이야기해 줘서 제 마음이 좀 흐뭇하고 좀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페루에서도 12시, 시각이 차이 나니까 지구 정반대편 아니에요? 자정을 넘겨가면서 새벽까지 황자매님이 그 듣고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계신 사모님도 병원에서 4시간 반 되는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저 4시간 반 강의 저도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PPT 80장 이상을 만들고 제가 다 타이프 치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 100불짜리 강의 놓치신 거예요. 안 웃으시네. 유튜브로 다시 들어가서 들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이 되어지나요? 여러분 스스로 dig in, 파십시오. 들어가서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apply 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실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석유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1870년대 미국의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이 록펠러와 그의 파트너들이 창업해서 세계적인 석유 회사, 그리고 미국에서 1911년까지는 41년간 탑 랭크 1위로 미국 최대 석유 회사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죠. 이 록펠러가 굉장한 부자 아닙니까? 석유에서 돈 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굴지의 석유 회사가 됐는지 비결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1890년대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 90%를 달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엑슨모빌 회사, 쉐브론 회사, 미국에 여행 가서 보시면 쉐브론 회사 가스 스테이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도 이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12년 살면서 어떻게 저 미국 석유 회사가 중국까지 왔나? 굉장한 석유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인사이트를 얻어요. 자, 출애굽기 2장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천천히 읽고 한 단어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발견하시기 바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멀리 보려고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역청입니다. 역청. 그러니까 갈대 상자의 모세 3개월 된 이 아이를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숨겨두다 발각되면 이 아이가 죽으니까, 그래도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진흙을 바르고 거기다 이제 바깥에는 이 역청으로 바른 거예요. 여러분 역청 들어보셨죠?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역청으로는 KJV에서는 피치라고 말합니다. 복숭아 피치가 아니라 PITCH. 이 피치는 석유에서 나오는 건데 시커먼 겁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할 때 쓰는 재료가 피치예요. 그러면 이 쉐브론 회사, 이 굴지의 회사의 직원이었던 이 사람이 역청이라는 단어를 발견한 순간, 그러면 이 이집트의 나일강 하수 어딘가에는 분명히 석유가 난다. 원유가 없다면 피치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역청이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여기에 석유가 있을 텐데. 기도하고 이 회사에서 휘샤트라는 전문가를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이 휘샤트라는 이 학자가 모세가 강가에 띄워졌을 것 듯한 그 가능성 있는 지역에 가서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찾는데 드디어 유전을 발견하는데, 이 보통 유전이 아니라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는 유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출발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석유 회사면 보통 중동에 가야 되잖아요. 뭐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이 회사는 여전히 지금도 이집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굉장한 부를 누리는 회사로. 여러분 성경은 진실합니다. 성경은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과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짓 것을 기록해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글자 하나, 한 단어, 한 문장,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회사가 출발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피치가 거기 있다. 가서 연구하고 발견한 것이 엄청난 매장량의 이 원유, 원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자, 그리하면서부터 성공하리라까지 읽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제가 9시 예배 때도 이 구절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스퍼게 하고 석세스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것이다. 그럼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핵심은 이것입니다. 앞구절이 전제, 앞구절이 컨디션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살아가면 너의 삶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너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successful하게 할 거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개런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업하시는 사장 여러분들,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내 사업을 성공하게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시대 이 약속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도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이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나 베드로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구약으로부터 40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 때부터 근 4, 5천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혜 얻기 원하십니까? 우린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desperately, 정말로 절망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보다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올해 작심하시고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일독하시고 그래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신다면 그때 가서 보시자고요. 그때 가서. 그러나 최소한 읽기를 작심하시고 결심하시고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은 능히 너를, 자 보십시오.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성경 66권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바라십니까? 하나님 믿고자 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분명히 변화를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가기를 정말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도 누구처럼 믿음을 갖고 싶은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읽으실 때, 읽고자 하실 때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읽으십시오. 페이지 바이 페이지, 북 바이 북 계속 읽어나가십시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멈추지 마시고 적어도 하루에 3장씩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번쩍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저 이 말씀 믿어요. 저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저는 중3 때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제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뉘우치고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실화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의 이 장군으로 루이스 왈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수염이 멋지지 않습니까? 눈매를 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날카롭게 총명하게 생겼습니까? 날카롭죠? 이분이 불신자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지사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법조인이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도 불신합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분 눈매가 매섭다고 한 게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허구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보통이 아니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은 가짜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밝히리라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아무튼 동기는 잘못됐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믿겨지는 거예요. 매일 읽으면 읽을수록 모순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고 감동받고 놀랍다라는 감동을 받던 이 사람이 왈레스가 드디어 구원을 받아요. 마치 청년 이승만처럼.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잘못된 동기로 오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자신의 구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이 벤허입니다. 벤허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저 읽어보진 않았고 영어로만 많이 봤어요. 게을러가지고 영화 소설, 이 소설은 읽지 않았지만 이 벤허 영화 보고 감동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벤허의 감동의 그 이야기의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핍박받는 그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 소설 가운데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드디어 영화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씬이 기억나시죠? 백마를 탔던 그 벤허의 그 주인공이 바퀴를 돌면서 우승하는 동료 로마의 그 친구,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결국 우승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어머니와 누이가 구원받는 장면이 그 영화 속에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 작심하십시오. 내가 올해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실 것이다. 읽어보십시오. 1년이 지나갈 무렵에 여전히 감동이 없다면 그때 가서 또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때 가서 보시자고요. 읽기를 결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12절 먼저 읽고 그리고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12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기서 권능은요, 영어 성경에 right이라고 그랬습니다. right, R-I-G-H-T, right이라는 것은 권세, 자격을 부여한다 이거죠. 무슨 자격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특권을 주신다 이거죠. 그런데 13절은 12절과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육신의 뜻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Born of God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좋은 집안에서, 명문 집안에서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사람의 뜻으로, 자신의 뜻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구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착하고 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잘나서,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서, 혈통이 좋아서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13절 잘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디모데후서 4장 3장 15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무엇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은요, 뭐니 해도 가장 우리 인생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프레셔스한 축복은요,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축복,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하신 분, 내가 오늘이라도 10년 후에라도 세상을 떠날 것이 분명한데,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없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믿으시면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제가 뜸을 들이는 건 스크린에 올라오기를 바라는데 아직 안 올라오네요.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17절. 손발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 스크린 보시고 모니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가리켜 저는 그냥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요, 16절, 17절을 같이 묶어서 읽어야 합니다. 자, 14절, 15절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 지혜롭게 하고,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면 16절, 17절, 자, 16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17절까지 연장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자, 제가 좀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 기록은 66권입니다.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영어로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inspired,
누가요? 누가 인스파이어드 됐습니까? 성경 기자 40명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스파이어드 됐습니다. 인스피레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생각, 자기 쓰고 싶은 글, 에세이, 수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슈퍼내추럴하게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모든 성경 기록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리와 하나님의 교리를 잘 가르침받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성경의 골격과 같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받고요. 그 다음에 책망과, 왜 책망이 필요합니까? 책망 받을 만하니까. 우리 자녀들 책망하잖아요. 너 똑바로 안 해? 회초리 들잖아요. 혼꾸녕 내잖아요. 잘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잘못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십니다. 축복입니다. 그 다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correction,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실수하고 행동에 잘못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죄 짓고, 아니 죄를 짓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감사하십시다. 자, 그 다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잘 들어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교과서가 우리들을 의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게 만들어요. 대학 잘 들어가게, 시험 잘 보게 만들 수 있어요. 논문들이 우리를 똑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시켜 줍니다. 그러나 의로 교육하는 것은 BIBL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플러스 17절, 자 이제 17절 잘 보십시오.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최종 목적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주는 세 번째 축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축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소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면 똑같은 목적이 2장 10절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물론 디모데후서도 바울의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구원받지 못했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던 우리들을,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우리들을,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이 9절에 보시면 3장 17절,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아요. 여기서 빨간 얘기하고 저쪽에서 하얀 얘기하고 모순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상충되거나 컨플릭션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굽이 돼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하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성경이 주는 세 번째 축복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거룩하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거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겠습니까? 얘야,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 내가 나를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 아들, 딸들이 아버지 닮아 살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의 이 모습들, 성경의 과정들을 보면은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런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지금 북한에서 공산주의 세계 국가들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성경을 빼앗고 성경을 반입시키는 거 금지하고 있고, 성경 번역하는 자들을 모질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중세사회 때 16세기, 17세기에 유명한 성경 번역가들, 틴데일, 유명한 성경 번역가들은요, 화형당했습니다. 불태워 죽임당했어요. 커버데일, 흠정역 영어 성경이 나오기 전에 라틴어 성경, 독일어 성경, 굉장한 이 신약 성경들을 번역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모질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모질게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출판도 안 될 거다. 성경은 인쇄도 안 될 거고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 이상 읽혀지지도 않을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그 중에 한 사람, 볼테어, 우리는 볼테르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출판사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그의 출판사가 나중에 성경을 찍어내는 출판사가 됐습니다. 아, 모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자그마치 3600 플러스 10. 여러분, 온 세상의 언어들로 번역된 성경의 언어들이 몇 가지라고요? 3610가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지만 제가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3장 16, 17 이 세 구절 속에 있는 세 가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철저히란 말은요,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 축복. 자, 여기 세 가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실천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올려주십시오. 자,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혜롭게 됩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혜롭게 됩니다. Believe it to be wise. 두 번째, 성경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Believe it to be saved. 세 번째,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Practice it to be holy. 이 말씀에 공감이 가십니까? 아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거룩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